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음행하는 자를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가. 성경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런 주제 같은데요. 음행하는 자를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가. 오늘 우린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한 어쩌면 아주 중요한 본문을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처음 의정부 성전에서 이제 교구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 날 성도님들이 이제 아이들 데려와서 인사도 뭐 하고 기도도 받고 뭐 같이 교제도 하고 하게 되는데 갑자기 한 새 생각에 한 4-5살 먹은 사내 아이가 갑자기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하더니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얘가 왜 이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지금은 아마 장로님 되셨겠지만 그때 당시 집사님 백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병원에 사무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얘가 눈이 콱히면 넘어가는데 하더니 옆에서 보셨든지 그 아이를 딱 잡고 목을 한번 뒤로 제낀 다음에 그냥 굉장히 우악스러운 성격인데 등치도 이마십니다. 손가락으로 아이의 목구멍에다가 확 쑤셔 넣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인정사정이 없었어요. 그냥 쑤셔 넣고 땡기더라고요. 사실 왜 이러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 좀 있더니 딱 치니까 안에 사탕이 뚜껑만 이야만한 왕사탕 같은 게 이게 하나 목에서 탁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냥 그때 숨을 쉬고 막 아이고 그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왕사탕을 입에 물고 하다가 울컥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목에 왕사탕이 먹으니까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순간 하면서 숨을 못 쉬니까 그걸 못 봤으면 원인을 몰랐겠는데 이 백집사님은 병원에 사무장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따라왔다가 갑자기 눈이 싹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 아이들이 갑자기 그럴 일 중 하나가 뭐냐? 사탕인 거예요. 이분은 아니까 거기에 뭐 지체할 시간이 없더만 그냥 손가락을 넣어서 당겨버리더라고요. 이만큼 들어갔던 사탕알을 확 잡아 당기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전 그때 봤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그 일회용 그 김에 있는 방부제를 입에 쑤셔넣고 이빨 2개 가지고 올 때 저도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털어낼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그분을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아이 입에 든 것은 가차없이 막 끄집어내라. 그래야 산다. 어쩐지 제가 입에 넣었을 때 막 입안에 한 움큼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빨 2개 가지고 내 손가락을 물고 깨물고 왜 이러냐는 거죠. 그렇지만 사정을 봐줄 상황이 아니야. 무조건 턱주가리 벌려서 끄집어내서. 왜 그럴까요? 그 연약한 아이들을 왜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걸 끄집어내야만 됐을까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살리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사탕이 입에 기도를 막아서 있으면 죽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고 방부제 실리카 겔이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면 벌써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가는데 독소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뭐해 분리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론을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한 번은 따라하실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것인데 교회는 처치 아닌가요? 처치? 예. 처치는 교회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의도 풀가스펠 안산 처치 하면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만 건물을 말할 때 처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처치라고 말하지만 교회의 의미는 뭐냐?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는 뭐냐? 세상에서 분리되어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거룩한 무리,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에서 뭐 했다?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뭐냐? 분리된 겁니다. 뭐와 분리되냐?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우리는 세상과 분리한다, 죄와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거룩한 공동체, 거룩이란 뭐냐? 분리된 거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켜나갈 때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마치 어린아이 몸에 독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 만에 하나 죄의 모습이 들어오고 거룩함을 방해하는 어떤 행태의 모습이 발생이 됐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딱 떠오를 건 뭐냐면 무조건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분리를 해야 사는 거예요. 마치 썩은 사과가 상자 안에 있을 때 다른 사과들과 같이 섞여서 에이 냅둬 그냥,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머지 사과도 다 썩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썩은 상자 이론이에요. 그래서 썩은 사과는 빨리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 나머지 사과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5장에 오면서 그 잘못된 모습에 있어서는 안 될 발생하는 모습 중에 조금 입에 올리기가 그렇지만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적 부도덕적인 모습이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겠지만요. 우린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근친상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근친상간이란 뭘까? 뭐 가족 간에, 또 뭐 친척 간에, 이런 간에 어떤 성적인 관계가 벌어졌을 때 이거를 근친상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냥 그대로 정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다? 음행이 있다.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있다함을 들었는데 그런 음행이 얼마나 참 듣기 거북한지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음행은 쉽게 볼 수가 없는 거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이 정도 타락한 성적인 모습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잘 들어봐야 될 것은 아버지의 아내면 누굽니까? 엄마?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의 아내면 뭐 나한테는 엄마잖아요. 어머니? 엄마잖아요. 그런데 뭐 어머님하고 무슨 음행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일부 다처제를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5명의 부인이 있었다 그러면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지만 그 중에 다섯째는 제일 나이가 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째는 그 집의 장남하고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 몇 살 차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뭐 우리가 뭐 그 집안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첩중에 한 사람이 그 집의 장남이 됐던 차남이 됐던 자식과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이루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면서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르벤이라고 하는 장남이 나옵니다. 이 장남이 야곱의 첩 가운데 비라라고 하는 네 번째 첩과 이 르벤이 간통을 하게 됩니다. 부적적인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혹시 아시겠지만 야곱이 나중에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르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성정이 불 끓는 것 같아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너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 축복권, 장자권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르벤이 왜 이 비라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것도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내놓고 한 거거든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문화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
이 장자권을 가진 장자가 중요합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대를 잇는 것이고 형제들을 통솔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성경을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에는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서로 자식을 너무 많이 낳으려고 우리 자식들 가운데 장자가 나오게 하려고 야곱의 사랑을 어떻게든 독차지하려고 자식 낳기 게임을 벌립니다. 자신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자신들의 종들까지도 비라와 실바까지 데려다가 서로 종들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명의 첩이 되고 12명의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르벤이 보니까 아버지가 이상하게 자기가 장남인데 자기보다는 요셉에게 관심을 갖는 게 보입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간 요셉이 장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르벤이 억지수를 두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첩 비라와 공개적인 남들이 다 눈치챌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부적절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아버지의 첩과 내가 통정을 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르벤은 이제 아버지의 첩도 이어받았으니 저게 장자가 될 거야, 이런 인식을 미리 선포하려고 르벤이 이제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무리수를 둔 장자권은 그래서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건데 르벤은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모든 축복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러나 르벤은 이런 나름대로의 정당성이라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저 그냥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의 첩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젊었거나 뭔가 따돌림을 받았거나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가 보니까 또 그 아들들 가운데서 성적으로 잘못 관계를 맺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죠. 이걸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그런 게 있었대. 아이, 그런 게. 그 부분에 대한 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거룩이 훼손이 되고 그런 아픔이 있으면은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통해 자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안에 어떤 정화 운동이라든가 회개 운동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그 집만 그래. 딴 데들도 그런 것 같던데 굳이 그걸 꼭 문제를 삼아야 되겠어? 라는 정도로 그냥 대수롭지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굳이 쫓아내야 돼? 분리시켜야 돼? 이런 과정의 애매한 시츄에이션, 스탠스를 청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맡게 되냐면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비슷한 일 아니면 그렇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과연 교회는 어디까지 이거를 개입해서 최악의 경우 출교를 시키거나 아니면 징계를 매겨서 직분을 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어느 동안 근신을 하게 하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교회 안에 치리의 방법이 있는데 과연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왜 해야 되나? 목적이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할 내용을 뭐냐? 성도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서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거룩을 지켜야 된다. 순서를 지켜야 된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걸 성도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차에서로 노력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뭐다?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는 뭐냐? 세상과 분리되죠. 세상 사람이 남들이 다 그렇더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분리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거룩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게 뭐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크리스천 입장에서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7번 넘어졌지만 다음에는 내가 버텨서 5번으로, 그 다음에는 3번으로,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의인은 없겠지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내가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면서 공동체가 꼭 깨끗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의식과 사고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물었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시는가?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받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영적으로 이렇게 치리를 합니다. 치리권에 판단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판단의 근거는, 교회가 어떤 치리권을 말한다고 하면 판단의 근거는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여권이 뭐냐? 말씀의 선포권과 교회의 치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치리한다는 얘기는 뭘까? 잘못된 그런 고린도 교회 음행하는 모습과 같이 거룩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어떻게 분리시켜서 드러내야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시켜야 되는 사명과 권한을 교회에 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판단해서 내주었다는 얘기 뭘까요?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출교를 했지만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은.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그 영혼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심판의 목적은 뭘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썩은 사과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사과가 뭐하지 않도록, 썩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은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로 출교하거나 때로는 징계하거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어조차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아까 어린아이 사탕을 끄집어내고 독소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구역에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 안에서 거룩한 질서와 위계와, 그렇죠?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상실하면 교회의 근본적인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떤 언어나 행동이나, 그리고 어떤 모습이나,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계명에서 벗어나는 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의 성결함을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누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누룩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고요. 제 기억 속에서도 누룩 예전에 쌀을 발효시켜 갖고 막걸리 만들고
그럴 때 막 매주 뜨고 뭐 이럴 때 약간 발효시키는 어떤 상황 속에서 뭐가 조그만 게 누룩이 하나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작은 누룩 하나가 들어갔는데, 아니면 묵은 누룩, 아니면 좀 상한 누룩, 이런 게 들어가면 전체 음식을 훼손시키는 것처럼,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개인의 신앙 속에 묵은 누룩, 상한 누룩이 왔다면 어떻게 제거해버리라고 선포합니다. 자, 6절을 보면,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막 떠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까십거리, 야, 그 소문 내고, 그건 뭐 그런 일이 있다는데, 글쎄 말이야, 웃기는 얘기야. 그냥 얘기거리로 끝내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왜 그러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묵은 누룩까지 그냥 싸서 같이 해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점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뭘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이 누룩 저 누룩 묵고 상한 누룩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은 아니다. 묵은 누룩은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두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묵은 누룩들을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에 정확한 선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세상과 하나님 믿음 안의 생활에 정확한 선이 있어야 되고,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적당히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건 신앙이 아니다. 그 다음 절 8절에 가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떨구라 하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순전과 진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순전하기 원하십니까? 진실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깨끗함이 주는 그 상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면 상쾌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나면 그 마음에 주는 상쾌함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이에 꺼릴 것이 없는, 뭐 그를 100% 완전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는 그 온전한 평안, 그 평안은 세상에 어떤 돈이나 어떤 지위에 올라간들 절대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최고의 간절히 원함과 절실함은 뭐냐? 하나님과 사이에 주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평안, 이 평안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거든요. 이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구태여 내어 쫓아 추방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사실 질문이 되잖아요. 너 다음에 또 그럼 너 혼나? 너 선악과 2번 따먹으면 넌 이제 그땐 끝이야. 뭐 이럴 수도 있을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선악과를 한번 따먹은 2번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통한에 피눈물을 흘리며 양을 잡아 가죽을 벗겨 옷을 입혀 내어 보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귀한 존재를, 그를 위해서 예비한 에덴에서 내어 보내는 하나님의 심정은 처절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에덴은 어떤 약속이 있는 것이냐면, 네가 마음껏 하나님 예비한 건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손대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건 뭐냐면 그 질서와 약속이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에덴이거든요. 거기는
그 약속이 우선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닌 내가 다시는 이 하나님의 질서와 약속을 언약을 어기며 살면 안 되겠구나, 처절한 깨우침과 고통과 눈물 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돌아올 때 비로소 회복하는 것이 에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 뭐 이번에 어쩔 수 없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겠어, 이런 응석밭이 대하듯이 이게 아닌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의 백성들을 다 홍수로 심판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을 내가 다시는 두지 않겠다,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대를 좀 한번 만들어 봐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포기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에도 불구하고 홍해수 건너고 아말렉과 그리고 마라의 쓴물의 기적을 체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정도면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십계명을 받고 그랬던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지 않는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아봤자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갖고 그냥 안방에 갖다 놔봤자 안방을 뭘로 만들어요? 돼지우리로 만들어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 돼지 갖다가 안방에 갖다 놓으면 돼지우리밖에 안 됩니다. 애굽에서 지 멋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던 그거 갖다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갖다 놔봤자 금방 피라미드 만들고 애굽 사람 흉내나고 앉았다니까요. 이걸 바꾸는 게 광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고로 이걸 바꿔놓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의 의식과 사고로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을 천국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또 부동산 투기하고 거기서 딴짓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천국은 뭐가 되냐,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뭘로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게 바뀌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서 힘들어서 못 살아요. 지옥이 훨씬 편해. 왜냐하면 익숙해. 거기는 잔머리 굴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 거기에 익숙하다고. 천국은 그런 사람은 못 가는 곳이거든. 하나님 의식과 사고로 바뀌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거든. 이해가 가십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도 왜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인데 혼인잔치가 5은 들어가 5은 못 들어가. 입장 바꿔, 우린 들어가는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못 들어가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심판입니다. 똑같이 신부인데 5은 들어가고 5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심판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와서 2 종에게는 막 칭찬을 하는데 한 종에게는 나가,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빨을 갈게 될 거다. 심판입니다. 의인은 영생의 나라로, 악인은 영벌의 나라로.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즘 국민을 보니까 2027년도에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 종말론을 피는 어떤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에게서 주님이 2027년도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지만 안 돼요. 1992년도에 다미 선교에 또 다들 옷 갈아입고 막 그래갖고 텔레비 준비하고 다 난리 차지 않았습니까? 다 하던데 아무도 안 왔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연기하셨습니다. 지금 2027년도에 지금 또 그러고 있어. 또 그러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신부는 재림을 기다리죠.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재림은 바로 곡소리 난 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에 은혜, 사랑, 용서, 평안 중요합니다. 전 이때까지 그런 설교만 해왔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죄 이런 소리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이런 소리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천국이 있으면 지옥을 얘기합니다. 상급이 있으면 안타깝지만
쳐버리라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은 항상 머릿속에 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믿음으로 은혜받고 축복받는 거 감사하대. 그러나 과연 내가 그 안에 자리에 있는가를 쳐다보려면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아까 우리 안수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김수님 기도하도 계시나요? 경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외는 리스펙, 존경합니다. 왜? fear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지만 가장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존경은 안 하더라도 두려워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존경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먼저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 만한 영국의 한 유명한 설교가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리얼하게 했든지 그 동네에 술집이 없어지고 도둑놈들이 다 도망을 가고 동네가 아주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지옥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냥 당신들이 지옥을 가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고 막 너무 생생하게 얘기하니까 설교 시간에 은혜는 그냥 다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동네 술집이 없고 도박하는 놈이 없고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없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 왜? 지옥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천국 가는데 이러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야, 나 지옥 안 가야 돼. 이게 낫겠습니까? 어쩌면 한 번은 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이걸 보고도 반응을 못하고 냅둬 알아서 걷지 묵인하고 그러고 있느냐. 땅을 치며 통한하지 않느냐. 통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어떤 분의 소리는 어떤 분에게는 뭐 그런가 보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쯤 돼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거룩한 신부 단장의 모습을 내가 사모하고 있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다는 거 그냥 뭐 교회 학교 애들이 하는 얘기인가 보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혼인잔치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 할 정도로 문이 열려 있나?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나?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지금도 달란트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하고 있나? 난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그러면서도 소중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고 통한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면서 뜯어내고 긁어내고 하나님 보시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단정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